정기령 목사님께서 매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밤까지 제자 훈련을 하시며 참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의 둘째 아이도 정기령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 유년부에서 제자반 졸업식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졸업식이 진행되었는데 아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잠깐 내려가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뒤에 앉아서 이제 엄숙하게 진행되는 졸업식을 지켜보는데 유독 한 아이의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다리를 심하게 떨고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뒤로 몸을 제끼면서 동시에 막 뒤트는 거예요. 뭐 잠깐 그러면 몸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매우 지속적으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아주 엄숙하게 또 은혜롭게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만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뒤에서 보면서 얘 뒤에 우리 순자님들 계시고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면목이 없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되고 가정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리를 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혼내줘야 되나 생각하는데 주님이 제가 유년부 때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창고에 숨어 있거나 그 책상 밑에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저 찾아다니시다가 너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다시 데려가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혼내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같은 난처함과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제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많이들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부모였어요. 이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겪어야 됐었고 고통을 경험해야 됐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을, 주님의 대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그냥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엄청 은혜 받은 부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태고지 때 천사가 했던 말인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야기 듣기 참 힘든데 천사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리니. 진짜 한 번의 만남 안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막 성령께서 덮어주신다.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만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픽 하셔가지고 은혜까지 팍팍팍 3번 부어주신 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모님들은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 너무 아름답게 했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부모였어요. 1장 38절을 보면 이 처녀인데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 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할례한 지 8일이 됐을 때 이제 이 마리아가 산모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면요, 예수라고 지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그런데 이거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은 거죠. 그리고 정결 예식이 되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율법대로 그대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했을 때 그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과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 교제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요.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새긴 거죠. 이 새긴다는 거는요, 단단한 물건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려면 한 번 쓱 긁어서 되지 않고요, 반복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긁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반복하면서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고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서도 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살았던 영적인 실력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아들, 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음 좋은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서 있고 자녀가 예수님인데 그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되게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모 자체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아들을 예수로 둔 그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완벽한 부모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좀 부족했나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출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10대예요. 10대. 예수님 때 평균 결혼하고 또 부부가 되는 연령대가 10대 중반 정도입니다. 15세 전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청소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니까 뭐 경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던 중이지만 방 한 칸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좀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요거보단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께 의탁을 해서 매우 안전하게 우리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이 갓난애를 둘둘 싸가지고 그 밥통에다가 이 구유에다가 탁 누워놨으니까 이 얼마나 어설프고 이 부족한 부모입니까? 여행 중이지만 해도 너무했죠. 또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산모의 정결례를 아까 하루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원래 산모의 정결례는요,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를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인데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인데 경제적으로 마음껏 자녀를 서포트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0대였다니까요. 게다가 목수였고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이 나사렛은요, 진짜 이름도 몰라주는 깡촌이에요. 너 나사렛 출신이지 하면 모욕적으로 느낄 정도로 시골입니다. 그런 데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동네에서 목수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객이 없었겠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실수까지 엄청 해요. 오늘 드디어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애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맡기신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믿음이 좋은 부모였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 부족, 경제적인 문제, 가난, 실수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겪어야 됐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이 자녀를 키우려면요, 이거 못 피해 가는가 봐요. 늘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낳았으면 안 겪어도 될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오는 거죠. 이 부모가 엄청 상처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예수님 찾았거든요. 결론적으로 3일 만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잃어버린 길이 어디냐 하면요, 유대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길이 어디냐면 그 악명 높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죠. 사람이 언제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길.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험악한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험한 길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났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찾고 나서요, 자식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3일 동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다녔어요. 4일을 아들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 험한 곳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화성행궁에서 연 날리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연을 사달라고 해서 연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연 날리는 거 막 도와주고 저도 연 날리는 거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연 날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는데 정신을 안 두고 연 날리는데 온갖 재미에 들려서 막 진짜 거기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세론이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랑 안 있었어? 이러니까 아내가 아까 남편 따라 뛰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아내랑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애가 저를 따라가니까 남편이랑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는 막 뛰어다니니까 애가 남자 뛰는 속도를 쫓아오겠어요? 인파가 엄청 많았거든요, 화성행궁에. 거기서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막 뛰어다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내 어떡하냐고 아내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제가 막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있어 걱정 마 했지만 저도 막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15분 못 봤는데 15분이 지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시작했어요.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가 애를 잊어버렸는데 없어요 하면서 온 곳을 다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4일간 애를 험한 곳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게다가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상처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 여기 뭐 하고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4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다녔으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좀 발견돼야 그나마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막 4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콧물도 찔찔 흘리고 막 옷도 다 막 흥크러져 있고 엄마 이러면서 와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줄 텐데 4일 만에 찾은 예수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너무나 즐겁게 막 어른들하고 토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고 물론 안심이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딱 쏘아붙이니까 예수님이 참 민망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곤란하긴 뭐가 곤란하십니까? 제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상처인 겁니다. 이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좀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네 가지가 없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부모는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실수하고 사고치고 정말 문제를 일으켜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부모는 상처받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를 어렵게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엄마 미얀마로 가야겠어. 지금 미얀마가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음성이 들려. 엄마 날 보내줘. 여러분이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쁨으로 파송하노라. 재정은 내가 후원할 테니 마음껏 다녀와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주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녀가 잘해도 잘못해도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하고요 늘 걱정이 되고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부모라는 것이죠. 이런 자녀 양육의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키우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면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 거라고. 특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럴 때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리면 덜 힘들다니까요. 그런데요 말씀해 주셔도요 안 깨달아져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요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슴 베이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상처받기 쉽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부모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세워가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 해답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부모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함께할 때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막아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찍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를 키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머문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자녀들이 잠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둔비팀 교역자들이 김진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가정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알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게 조금은 가능했어요. 점심시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만나서 차 안에서 봉고차 세워놓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애들 기도시키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나서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누면서 학교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이승현 목사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세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면서 신방하면서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때도 어려웠거든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범죄들 때문에 어른이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수위분들하고 친하고 이러면서 경비분들하고 친해지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친해도 못 들어가요. 감염병 때문에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진화론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으로 무장된 학문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음을 당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왜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했냐면 학교 수업 때문이었어요. 진화론 배우니까 확실히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진화론을 맞다고 시험지에 체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체크 못 하겠던데요. 아멘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는 노맨이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안학교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그 학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해요. 항상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원래 공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요, 개신교인 국가인 미국에서 공교육을 만들 때는요, 가정 안에서 이런 신앙양육과 학교 교육을 다 하다가 위임을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다고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계속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잠깐 가정에서, 잠깐 교회에서 들은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십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에서 자랄 때 우리 아이들에게 4가지 성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로 키가 자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라야 행복해요. 애들 그러지 않아요? 자꾸 키 재달래요. 어제랑 똑같은데 하루 만에 키 재달라 하고 막 컸다고 막 우기고 좋아하거든요. 몸무게 늘었다고 막 하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자녀에게도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은혜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엄청 튼튼하셨어요. 낮밤 없이 사역하셨고요, 밤까지 숙소에 병자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치유하시고, 또 밤에 가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음식도 아무거나 잘 드셨어요. 대충 막 고기 구워서 물고기 막 드시고요, 잠도 아무 데서나 잘 주무셨어요. 흔들리는 배에 탁 누워가지고요 깨지도 않고 막 잘 주무시고, 십자가 질 때도 보십시오. 밤새 신문당하고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는데 그 수십 킬로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자녀가 너무 약한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가 자라며, 첫 번째가 외적인 성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 12세 때 이미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을 드나드는 랍비들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지혜를 갖추고 계셨죠. 이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잠언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율법적이 돼요. 종교적이 돼요. 땡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졌어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 좋을 수 있고요, 실력도 뛰어날 수 있고, 엄청나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별개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뛰어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싫어해요, 질투해요,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기가 정말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받으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이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실력 너무 뛰어나고 건강하고 정말 지혜가 넘치고 뭐 다 갖췄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불행해요. 외롭습니다. 고립되고요. 우울해지고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자녀가 주변에서 마음껏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부모이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큰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리더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를 바로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위에 늘 머물게 하사 자녀가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여.